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힘과 은혜 그리고 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꾸는 교회가 있겠지요. 저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소개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의 그리스 땅, 마게도냐 지역 첫 성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기도가 마게도냐라면 빌립보가 화정동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사랑의 교제, 사랑의 희생, 사랑의 봉사, 사랑의 기쁨이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천사의 명을 받아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 명령 따라 갔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러니까 비단 장사지요.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고 세례를 받아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받습니다. 이 루디아는 세례 교인 1호라고 하는 영광 뿐이 아니고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그리고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서부터 이 여자 성도의 헌신으로 기초가 놓여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만 고난과 박해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그럼 모진 매를 맞고 이제 쇠사슬에 묶입니다. 여러분들 지하 감옥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칙칙하고 벌레 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인 자리가 계속 닦을 때마다 아픔이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바울과 실라는 뭐를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찬송을 할 때에 갑자기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것을 지키는 책임자 간수장은 이제 자기의 목이 달아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막습니다. 참 사도 바울 보면 멋있어요. 유라굴로 광풍 때도 자기가 죄수인데 거꾸로 자기를 호송하는 사람들한테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간수장이 자기를 지금 감시하는데 거꾸로 간수장한테 안심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이 간수장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상황에 찬송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쇠사슬이 끊어진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이 간수장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난 속에 피어난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고통 속에 맺어지는 열매가 더 단단하고 달지요.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낸 나무들이 더 튼튼하여 건물의 기둥이 됩니다. 고난을 헤치고 성장한 자녀들이 더 든든히 서지요. 아픔을 딛고 일어난 믿음이 더 향기롭고 고난을 이겨낸 믿음이 정금같이 순수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이 심장이란 말은요,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 마음을 나타내는 카르디아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온 몸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는데 그냥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를 바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서 저 마음속에 참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모,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는 그냥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하나예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거예요.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특징만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시지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먹을 거를 줘서,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냥 참여만 한 게 아니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번역을 할 때에 교제와 참여라. 영어 성경 보니까 fellowship, share, partnership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여라는 게 뭡니까? 이 참여라는 거는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함께 하는 걸 참여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옛날에 미국 갔을 때 올리브 장로교회에서 설교한 유튜브 영상이 있길래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리카락이 까맣더라고. 제가 이거 화장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대우매종 오피스텔에서 구한프라자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웬 청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저 바깥에 앉아있는 우리 정훈이 정재가 애들 그 소리 좀 듣기 싫을까 봐 나가 있나 봐. 문 따달라고 울고불고 했던 게 정재거든요. 요만해가지고. 근데 저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함께 하는 게 참여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제했고 함께 쉐어, 나눴고 함께 파트너,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사귄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사귀었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내 마음을 쏟아놓지 않으면 남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벤치 워머, 그냥 의자만 뜨뜻하게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요. 너 뭐 하다 왔냐? 그냥 다 내 가정 꾸리고 이렇게 먹고 살다 왔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을 받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지금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이제 그 지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를 마게도냐라 그랬는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막 기근이 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가로 열고 참 고맙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이 만남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만남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만남도 있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다녀온 다음에 이 만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갔다는 거예요. 루디아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루디아의 본을 따라 사랑의 교제, 사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맨 처음이 중요해요. 그냥 들어주세요. 애들을 보면요, 그 집 부모가 다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애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만 봐도 그 집 부부 상태를 압니다. 저만 신통력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애들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파이팅 한번 하면요, 교회 와서 인사 잘 안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럼 애들이 와서도 좋아.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가면은 우리 아주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으로 보이라고. 오늘 루디아가 그러니까, 원래 루디아가 잘 섬기니까 루디아와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루디아가 파트너십 쉐어를 하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의 사역에 참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이 안 와서 제가 지난 설교를 쭉 듣는데 그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400명이 모였지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뒹굴면서 그 아둘람 굴에서의 시절을 보내고 그들이 결국은 다윗 왕조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좋을 때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가 매여 있을 때도, 그리고 내가 변명할 때도, 확정할 때도, 기쁠 때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그래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주신 특별하다 그러면 안 그런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로 이 교회에 많은 분이 거쳐가셨는데 힘들게 한 분도 있고 고마운 분도 있고 참 많은 분이 계신데 목사는요, 고마운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서 있기까지는 그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요, 정건선 집사가 고난주간 때 산에 가서 해온 십자가입니다. 저는 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하지요. 이 재단이 여기까지 서 있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참 고맙다.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눈물 나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눈물 나도록 고마운 존재가 되길 원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나중에요, 내 은퇴한 목사님들 보니까 금방이더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우 목사 사모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대구 갔다 왔는데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고맙다. 사람은요, 좋을 때 파티에만 참석하는 존재는 그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내가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반드시
반드시 부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환난의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참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번에 부흥회 때도 헌금 봉투가 제 책상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 헌금이 그냥 드려진 헌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제가 헌금을 드리면 제가 그냥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여러 군데다가 선교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마음에 좀 남았었나. 뒤끝이 있죠.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더 고맙지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물질뿐 아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합니다. 재직회를 하지요. 재직회를 해서 우리 바울 목사님께 우리 선교헌금을 좀 보내자. 먹을 걸 좀 갖다 드리자. 책을 좀 갖다 드리자. 근데 여기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그리스에서 로마까지는요. 산 넘고 물 건넙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뽑고 뽑아가지고 그래서 당첨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하필이면 나보고 가라 그래 이랬을까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밤 11시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 집사님이 너무 생각나서 그러는데 집사님 교회를 좀 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와, 그 많고 많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시네 이럴까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러십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굉장히 마음이 착했어요. 신실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뛰어넘습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됩니까? 정말 사랑하면요 부산 서울 당일치기 왔다 갔다 합니다. 거리가 멀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면요 제 옛날에 영등포 교도소 한번 가봤더니 어느 그 시골에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와서 하룻밤 주무셨대. 달려오는 거야. 한글도 쓸 줄 몰라. 이거 면에 이걸 쓸 줄을 몰라요. 왜요? 사랑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고 희생적이었어요.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수천리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있다가요 꿈에도 그리던 빌립보 교인들 대표주자 에바브로디도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어. 버선발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없어서 마음은 잘 모르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군대에 있을 때요 편지 한 통 온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 주특기가 편지 끝에 꼭 루즈를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편지가 세 장.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 나의 사랑하는 막내야. 제가 밤에 보초스다 나와가지고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머니 입술 자국을 보니 어머니 뵌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로마 칙칙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서글프잖아. 자기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만 나한테 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그 생각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야. 에바브로디도가 온 거야. 저 옛날 수련회 가면은 롤 편지라 해가지고 우리 쫙 이렇게 써가지고 왜 선생님 드리고 그런 거 있었죠.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롤 편지를 썼을 것 같아. 쫙 교인마다 다 써가지고 루즈 하나 찍어가지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거를 제대로 쓰지도 못했을 것 같아. 너무 아치러워서. 옛날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제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 갖다 드리니까 아치러워서 못 쓰시겠대. 이게 어떤 돈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나는 거야. 근데 인생은 이런 재미로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요, 제가 20년 전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친구가, 그래서 지금 저 시편 묵상할 때 찍은 마이크가 그 친구가 갖다 준 마이크예요. 핀 마이크. 그때 가르쳤던 친구가 막 명절이면은 자기 그 음료수 회사 하거든. 음료수 막 한 10박스 갖다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시 싹이 났구나. 참 고맙구나. 참 고맙구나.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이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할렐루야. 저는요 가끔요 까마귀들이 제 목양실에 고구마 하나, 주스 하나, 어떤 목 아프다고 이렇게 그 칙칙하는 거 하나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요 제가 오바가 아니고요 진짜 눈물나게 고마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사가 가끔 뭐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 눈물나게 고맙습니까? 조금 이따 아멘 하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온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생일이라고 뭘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아침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답을 못했지만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는 바보라서요. 그 한마디면 다 끝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저거 해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냥 녹듯이 그냥. 근데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니까 다 똑같대. 지난번 우리 부흥이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40년 동안 쌓인 게 장로님 한마디에 다 녹아버렸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자기가 바보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저도 바보야. 다 그래요. 목사 감동시키는 거 쉽습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목사 감동시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고구마 한 개면 돼. 계란 한 개면 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준 거는 내 생각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 사도 바울을 수발들겠다고 온 사람이 거꾸로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겠다. 저는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 봐요. 내가 당신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면 좋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현대로 가면 갈수록 사단마귀가요 우리 누군가 귀를 다 가려가지고요 그냥 우리끼리야. 문 딱 닫고 우리끼리 그냥 우리 가족끼리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사는 거야. 야 나가서 소문내지 마. 우리끼리 그냥 우리끼리야. 밖에 나가서는 인색한데 우리끼리야. 그냥 우리끼리. 제가 일본에 가 있는 우리 인찬 전사한테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 이 복음은 국민성도 바꿔놓는구나. 원래 일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한 기숙사에 있는 그 교감 선생님 그분이 그렇게 챙겨준대. 완전히 오지랖 넓은 한국 사람 능가한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그렇구나.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들어간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몸을 내가 저 오지 못한 저 교인들 마음까지 내가 대신 다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려고 섬겼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수발을 받은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다 행복하지. 제가 꿈꾸는 목회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목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서요, 목사님이 계셔서 제 뭘 바꿔서라도 목사님 아프시면 제가 고쳐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집사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습니다. 서로 이러고 살았으면 좋겠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거는 사랑과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와 참여가 있으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봉사, 섬김, 착함이에요. 내가 참여는 하는데, 내가 교제는 하는데 어려운 일에는 난 손대고 싶지 않아. 그거는 참여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애인이 아파요. 어떻게 하겠어요? 감기약 들고 달려가지. 감기약 문연집이 없으면 지구를 뒤져서라도 사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전제 다 태워서 드리는데 한마디로 내 거를 싹 다 내줘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무리 현대가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삭막하게 살아도 이 교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한 것이 너무 귀해지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자는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봉사, 사랑의 섬김, 사랑의 착함이 충만합니다. 우리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 안 착해요. 저 사람이 그럴 줄 왜 몰라요? 저 안 착해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 착해져요. 그래서요, 사람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들어오면 착해집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눈썹이 올라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변해? 은혜가 떨어지면 다 변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착하세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착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받을 때만 그렇게 가능해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재판국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다 자기 말이 옳지요. 다 솔로몬의 가짜 엄마들이에요. 교회가 쪼개지더라도 내 몫을 차지하겠다는, 그렇지 않아요. 내 몫을 내놓더라도 아이를 살리겠다는 게 진짜 엄마지요. 이제 마지막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기쁨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원래 기쁨 가운데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
가득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3절로 5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요,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혀, 장로님 권사님을 그렇게 괴롭혀, 막 없는 말 막 퍼뜨려. 그런데 이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저 가식떠네. 아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안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든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셨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고 여기 이상훈 집사님 혼자서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졸지도 못해.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설계하면서 저기 문에다가 유리를 일부러 2개 저기 뚫어놓은 겁니다. 원래는 강대상이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을 때 저기서 보면 들어오는 거 나오는 게 다 보여요. 그거 보려고. 감시하려는 게 아니고 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옛날에요.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랑 자기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래. 근데 저는요 발자국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예요. 막 또박또박 내려오는 거예요. 아,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여기서 존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 고개 숙이고 있어도 괜찮아요. 들을 건 다 듣겠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은 전염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남편 잘 만나고 아내 잘 만나고 교회 잘 만나고 목장 잘 만나야 돼요. 이상하게요. 아버지가 맨날 인상 쓰면 힘들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맨날 인상 쓰고 있으면 성도들 힘들어. 저도 어디 집회를 나가보면요. 이상하지요. 딱 가가지고 5분만 딱 지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딱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보고 저 욕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네. 아, 이런 소리를 꼭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한테 잘한 게 곧 하나님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은 제가 사도 바울 닮았어. 끝으로 그리고 한번 설교 또 한번 하고. 응?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설교를 했는데 내 말 알아들었지? 내 말 알아들었지? 꼭 기뻐해야 돼. 오늘 이 설교 듣고도 나가면서 인상 쓰고 나가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쓰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줄 알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거북해요. 그냥 교회니까 얘 이러지. 속으로는 그래요. 맨날 인상만 쓰냐 이래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웃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뚜 해서 이러고 있지 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거울을 좀 보고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면 뭐라 그러실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제가 왜 같은 말씀을 계속 올렸느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같이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장 3절로 5절 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나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아마 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에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고 늘 고마움이 있어요. 난 우리 아이들 저렇게 잘 자라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 설교를 오늘 새벽에 듣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성전에 내 두 다리로 내려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이렇게 준비된 말씀을 듣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성찬식 하기 위해서 권사님들이 미리 빵 주문했고 맞췄고 가져왔고 일부 예배 끝나고 쓸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군가 와서 청소했고 누군가 와서 여기 진드기 물 줬고 그리고 마른 거 다 줬고 그래서 된 거예요. 유아부방 누군가는 장판 깔았고 누군가는 했으니까 애들이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기만 하고 섬기기 싫다. 그건 괜히 이기적인 거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이 좀 길어서 좀 잘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극심하도록 가난했는데 오히려 그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동인이 됐다는 거예요. 저분은 여기 나와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다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여기 일부 예배 다 드리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새끼를 맡겼는데 내 새끼를 학교 선생님들은 월급이라도 받아요. 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라 그래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섬김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아니요.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했어요. 서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계에 가장 큰 장로교회, 가장 큰 순복음 감리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건물은 남고 그 안에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대로도 안 하고 그리고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저 밖에 아이들이 자잘자잘자잘 소리가 들리지요. 여러분들 이게 소음으로 들립니까? 새소리로 들립니까? 새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아이들이 그냥 크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뒷모습 보고 큽니다. 내 아이 잘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잘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옥중에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도록 해줬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는 안 그래. 저는 진짜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안 피곤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신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진짜 마칩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참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봉사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착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고받았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던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간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에바브로디도 같은, 루디아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놀라운 믿음의 거장들이 배출되는 빌립보 교회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